ESL 셀리더 박윤주 자매입니다. 2013년 3월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우리 목사님과의 첫 만남 이후 어느덧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혼자 기도하고 애쓰던 저를 안타까워하던 친구가 지금의 우리 교회 목사님과 교회를 소개했고, 그렇게 목사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족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같이 하는 거라며 함께 해보자고 권면하시던 목사님의 든든한 말씀과 열정에 이끌려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든든함도 잠시, 긴 예배 시간, 끊임없이 이어지는 훈련 과정들, 자기 생활을 내려놓고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은 나와 맞지 않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에 오랜 시간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폐차가 될 정도로 큰 교통사고가 나 입원을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시기 대구에 처음 메르스가 발생했던 때로 모두가 활동을 조심하고 특히 병원 방문에 제약이 생기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제 소식을 들은 목사님께서는 메르스 그게 뭔데 하시며 한 걸음에 달려와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셀리더와 셀 가족들이 입원 기간 동안 수시로 방문해 저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일로 목사님과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생겨 우리 교회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게 된 신앙생활은 도전과 돌파의 연속이었습니다. 2002만 세계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만들고자 컨퍼런스 집중훈련에 참석했고, 행복모임 리더로 훈련되어 저밖에 몰랐던 제가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영혼 구원의 비전에 붙들려 갔습니다. 또한 선교하는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가는 선교사와 같은 온도가 되기 위해 필리핀 인도 아울리치에 참석하며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훈련을 통해 로드십을 바로 세우고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직업관과 물질관이 가장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하는 저는 환자와 크게 대화를 나눌 일이 없습니다. 몇 개의 정보만 확인 후 환자는 금방 마취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한 환자가 여자였는지 남자였는지도 헷갈리고 얼굴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술명으로만 사람을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훈련을 받고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겼고 불안해하는 환자의 눈을 맞추고 짧지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별일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자 함께 일하는 동료 간호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장은 선교지이고 나는 그곳에 파견된 직장 선교사로서 동료들을 베스트 삼고 행복 모임이 열리도록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후배 간호사들의 일을 도와주며 좋은 관계 맺기를 유지하기 위해 기도하고 애를 쓰니 행복 모임이 열리기도 하고 백지 전도를 했을 때 영접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후배도 있었습니다. 물질관에 있어서는 새성전 건축을 통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처음 새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저 새 건물로 가서 좋다는 마음 정도였습니다. 그 일은 리더십, 어른들이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청년인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새성전은 우리 집을 짓는 일이고 이 일에 전성도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에 도전받아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20대 때 세상 즐거움에 빠져 직장을 다니며 모아놓았던 재정의 일부를 쇼핑과 여행에 탕진하던 것을 엄마에게 들켜 자식을 잘못 키웠네 하고 속상해하시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탕진했던 금액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마음과 새성전에서 부모님과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꿈꾸며 기쁨으로 재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이 과정들 안에서 부대끼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이 있었지만 몸부림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더디지만 조금씩 가치관이 변화되었고 성장하며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저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새성전 안에서 앞으로 나아갈 일만 있다 생각했는데 새성전 이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찾아왔고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활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온라인 예배지만 현장 예배처럼 드리려 애를 쓰고 신앙의 텐션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레바퀴도 열심히 굴렸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고 현장 예배가 복귀되었음에도 병원에서 근무하는지라 교회에 나올 수 없던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그 텐션도 점점 느슨해져 갔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계속해서 피하다 보니 사람을 가리던 예전의 저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해져만 갔습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직장에서도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도움을 청하는 후배 간호사는 저를 귀찮게 하는 존재가 되었고 코로나에 걸린 환자의 아픔보다는 방호복을 입고 수술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영육이 모두 지쳐있던 저는 이것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6개월간의 휴직을 결정했습니다. 6개월 동안 체력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신앙을 회복하고 비전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 하나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휴직 시작부터 대구를 떠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일이 생겼고 맡고 있던 사역에서도 내려오게 되면서 교회는 제 삶에서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복직 이후엔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조차 사라졌습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유익인 것은 알지만 변화되기 위해 몸부림쳤던 시간들, 잘 알지 못하지만 또 너무 잘 아는 그 삶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가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지 않고 삼류 신앙인처럼 저의 컨디션에 따라 움직였고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고 마음을 내었던 보내는 선교 사역에 대한 마음은 명목상 10,000원, 20,000원 정도의 선교 헌금만 해야겠다는 생각뿐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태어난 2명의 조카만이 저의 기쁨이었고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저를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내지 않겠다고 다짐한 선교는 평소 아끼던 동생이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면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함께하게 되었고 기도 후원자로 저를 지목하여 지금도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다시 잡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셀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번 시즌이 지나면 우리 셀은 분가다라는 셀리더의 외침에도 누군가가 되겠지 하고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청년부를 개편하면서 저를 셀리더로 세우시겠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에도 밤새 정중하게 거절할 방법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저를 끝까지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보라 겉면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이제 저의 코로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시 순종하며 달려나가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평생 쓰임받으며 황홀한 재생산 사역자의 삶을 꿈꾸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늘 좋은 것을 함께하고자 하는 스승의 마음을 알기에 그 뒤를 따라가고자 순종합니다. 목사님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되지 않은 저를 충성되다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세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